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염려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퍼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사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갔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나왔을 때 그 아기를 보고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라 불렀습니다. 바로의 땅이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게 하였습니다. 양자로 삼았으나 젖을 먹이는 여인은 친모였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그 친모는 분명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사하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탈로가 나자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이두르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즉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쫓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네가 징취할지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가 지나서, 여기서 4대, 1대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시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였으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서 당장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특별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달려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어떤 행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것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봤습니다. 이집트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된 군대인지 보았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니라. 막강한 군대가 움직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훈련된 부대가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쓸 줄 모르고 오로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이 붙으면 누가 이겼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저기서 불병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리로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야 하였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비교하면 겁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본적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 군대를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땅에서 마음의 완악함을 가져 움직이는 세력을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전체주의 국가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애굽은 강한데 이들이 불평하는 전체주의 국가, 애굽을 섬기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리로 이끌어 이 강량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본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저들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점탕군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인들을 보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여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인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무엇을 바라봐야 했습니까? 이 땅의 수평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대제국의 이집트 군대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자손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여호와 니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싸우시는 여호와, 이기시는 여호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여서 밥을 먹게 하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싸움 잘하는 사람과 안 붙여요. 대신에 내가 싸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많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족해요. 실족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앞세우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실 골리앗하고 다윗은 싸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면요, 극과 공포에 지합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해도 매일매일 나와서 소리 질러도 이 골리앗하고 붙을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도 아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골리앗 힘으로, 골리앗은 군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너는 신들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에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의 신들의 이름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저의 군대들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을 때에 엘리사는 산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저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하면은 너희 주사파도 물리칠 수 있고 중국 공산당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막강한 대적이 치러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극과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막강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자신을 치러 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무서운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며 막 달려오는 거예요.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큰 군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요 힘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뉴스나 보고 YTN이나 보고 연합뉴스나 보고 하니까 이 안에 극과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백신 맞은 사람 들어오라. 그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말을 한 달 전도 우리 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그 말은
바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다인데 바다에도 길이 없는데도 길을 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요 홍해에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방팔방으로 들어도 보이는 것은 캄캄한 벽인데도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길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새벽이 되어 보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큰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 해도요 밟으면 축축하게 돼야 되는데 아니 마른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시어 없는 길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하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건너가는데 발이 밟아도 안 빠지는 거예요. 수레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끌어올려서 올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온 지구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순간에 여기는 낮이지만 저기는 밤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시간은 다르지만은 한순간에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어요? 휴거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는 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게 하셨다.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것은요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건너가게 한다. 히브리라는 것은요 가로지르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요 히브리 민족이라 해요. 건너가는 민족이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가는 민족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민족이었습니다.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도 건너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진리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으니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건너가는 것은 패스입니다. 패스. 건너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릅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패스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가 되려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진주문마다 천사들이 지키요. 누가 패스되겠어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백신 맞았다고 못 들어가요. 백신 맞았다고 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이들이 장난 이렇게 치지만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가 갈라진 많은 땅을 받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들도 되는 것처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무대기로 확 들어가지만은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따라한다고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홍해를 통과해야 된다. 홍해. 근데 갈라진 그 홍해를 통과하여 가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물로, 그래서 홍해를 지나간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네. 내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상 같은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홍해, 강야, 강야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있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자, 애굽이라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육체입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강야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오늘날 이 세상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 요단강을 또 건너가네요. 벗기를 메고 제사장이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이게 뭡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또 한 번 강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로질렀어.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건너가서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방하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지만은 똑같이 패스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너가고 나서
쫓아오니까 마른 땅을 밟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병거들과 그 기병들을 엎되 그들의 뒤를 따라가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냐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날 심판하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배를 만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고 속길 예수님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다? 심판이 된다는 거야. 한번 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갈림길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리로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은요 두 가지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냐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흡자가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문 들어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요 바로 불과 유황입니다. 롯이 본적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같이 보이더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네로 왕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악이 만연해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세계 질서가 많이 완악하여 기독교의 교회를 멸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속히 오시어 행하시는 구원을 받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휴거가 되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를 지키는 구원을 주시옵소서. 우파의 손으로 넘겨지는 대선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